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12장입니다. 주님,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이기까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삼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12장인데요 레위기서 12장 말씀은 산모의 정결 규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산모들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그들만의 말씀은 아닌데요 참 하나님 감사한 것은 예배당 안에는 사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셔요. 어느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공동체처럼 보이십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공동체보다는 살아나는, 태어나는, 해산되어지는 그런 생명이 많은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처럼 여겨져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온 세계를 보더라도 점차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당 안에도 시니어들은 점점 이제 주님 부르심을 받고 다음 세대들은 그의 버금가도록 이렇게 예배당 안으로 함께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출산율도 그렇죠. 전 세계적인 출산율도 그리스도인들의 출산율에 비해서 무슬림들이라든지 다른 넌크리스천들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때문에 너무 괴로워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고 우리 주님이 사라지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지금 귀에서 자꾸 제 소리가 하나가 더 들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예배를 하고 나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에서 어쩌면 제일 짧은 절 수를 가지고 있는 장인데요 산모의 정결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합니다. 산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첫 번째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아멘. 아이를 낳은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이를 낳은 여인에게 부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넌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분이 어떻게 상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고 아이를 낳은 자매에게 축하와 축복은커녕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2장 말씀의 결론은 미스테리다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가장 귀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을 이 땅에 오게 한 그 자매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원론적으로, 원천적으로 모든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한 인간이 부정한 인간을 낳았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낳았기 때문에 이것은 축하보다는 그 죄인이 살 길을 이야기해 주는 게 진정한 축하이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인이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태생 자체가 부정하고 죄인입니다. 그 원천적인 죄인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금쪽 같은 내 새끼라 할지라도 그 죄인의 몸에서 나온 생명은 부정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들에게 다시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는 진정한 축하와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정결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6절 보실까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우리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가져가서 속죄 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답니까? 여인을 위하여 속죄가 되고 산혈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말은 카파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덮다, 깨끗하여지다 이런 뜻이고, 깨끗하리라 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요 타헤르인데요, 이것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밝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임신을 하고 해산을 하고 아이를 낳은 이 여인이 부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여인을 덮으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는 밝고 순수하고 깨끗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축하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여인이 정결해질 수 있는 그 비결, 그 방법, 어떻게 여인은 정결해졌습니까? 자기 스스로 정결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는 부정하다 라는 듣기 싫은 소리도 들었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부정을 덮는 어린 양이 죽고 또 비둘기가 죽어서 번제와 속죄제를 통하여 이 여인은 비로소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 소망 없는 부정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이 자매도 비록 부정한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 길, 이 방법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넘겨봐 주실까요? 6절입니다. 사람이 요 공간 안에 여러분들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이야기를 해도 다 들립니다. 그래서 크게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잘 들립니다. 우리 6절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다. 6절부터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댁에 돌아가셔서 천천히 골방에서 다시 묵상해 보세요. 저도 이번 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예전에 못 보던 것들이 또 보여지게 되고요, 주님의 음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이 또 느껴지더라고요. 6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혹 있을지 몰라도 쉽지 않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을지 몰라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8절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이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저는 이 말씀에서 새롭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진노하심에서 구원도 받을 것이라고 이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상을 해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염치 없이 은혜로 받아서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진노를 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값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것도 은혜로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래요.
구절과 똑같은 패턴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구원을 받는 것, 화목해 된 것과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기에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 화목하게 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그분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는 개인적 종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영원한 그 구원의 삶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현재적인 매일매일의 구원의 삶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별된 삶이에요. 천국을 가서 거기서 누리는 삶도 있겠지만, 천국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 현재, 이 실제, 오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11절이 이렇게 끝나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구원은 이제 그렇게 될 것이고, 의롭다 하심은 은혜로 받았고,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지금 여기 매일 일상에서 이 그리스도인들, 은혜로 구원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화목하게 된 자들의 어떤 상태, 그들의 일상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은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그래서 즐겁다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요, 카우카오마예요. 카우카오마에는 내가 구원받아서 행복한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자랑하다, 뽐내다, 기쁘다, 영광을 돌리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것 때문에 기쁜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그분을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뽐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은혜 받은 백성들의 일상의 모습이어야 될 거예요. 오늘 그렇게 잘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또 죄를 담대하게 짓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컨디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갔거나,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었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의롭다 하심과 화목해됨에 이 영광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인가? 오늘 그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뽐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결함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12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레위기서 12장에 나타난 그 자매, 그 여인은 사실 그 여인이 죄를 지어서 부정한 것이라기보다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그 여인도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아무리 핏덩이 아기를 낳아도 그 아기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부정한 자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이 레위기 있기 전에,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도 전에, 그 전에도 세상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죄가 있었습니다.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의 범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기에 그 여인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태어나게 했다 하더라도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 레위기 12장에 그 여인이 정결케 되는 데에는 무엇과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양과 산비둘기가 필요했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이 일을 담당해 주셨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방인이지만 아담으로 말미암은 범죄한 부정한 자인데, 그리고 그 인류가 낳는 모든 생명들마다 부정한 자들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결하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으로도 이때로부터 2000년 뒤인 우리까지도 이 의인의 반열에 집어넣으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졌어요.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인이 되리라라는 말은 이 로마서를 쓸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정결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이 되세요? 예. 5장 9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화목하게 된 우리가 어찌 진노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잘 안 돼요. 되면, 그렇게 잘 되면 하나님께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나의 죄를 관리하거나 나의 인생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의 애통과 회개 차원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민망하고 송구하고 연약하여 어쩔 수 없었던 내 자신이 너무 송구하고 괴로워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 또 주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이 폭로되는 그 현장은 또 은혜의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그 정원자매가 아침부터 한 신천지 분과 대화를 했는데 논리적으로는 이겼다 하더라고요. 근데 논리적으로 이겼는데 기분이 상쾌하지 않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매일 상쾌하지 않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스타에다 올리셨더라고요. 그래 놓고 또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걸 발견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랑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거기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가 결국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논리적으로는 이겼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 정원 자매가 아무튼 그 글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됐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이 발견되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었을 때,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종교 행위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비슷해요. 자녀가 뭔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의 앞에 와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엎드려 싹싹 빌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로 온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버지 앞에 와서 싹싹 빌고는 있지만 그게 진짜 아버지 앞에 안 온 모습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이제 있죠. 우리 레위기서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레위기서 말씀 보시면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기간이 달라요. 왜 성별에 따라 이 시간이 다른가? 4절 보실까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2일 동안만 부정해요. 근데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2일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33일 지나면 깨끗해져요. 근데 여자아이는 곱하기 2, 66일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토탈 40일, 여자는 80일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한 4-5가지 추측이 있더라고요. 어디까지는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첫 번째 추측, 여자가 남자보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더 몸 안에서의 그 분비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부정하게 여겨서 더 오래 쉬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추측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와 때문에 그런 거죠. 추측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남자의 몸값이 여자의 몸값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뭐 이때 당시에는 그 노동력으로 이제 값을 따졌기 때문에. 근데 뭐 피덩어리가 무슨 노동력이 있겠어요? 이것도 추측입니다. 네 번째는 남자는 7일째, 또 여자는 14일째. 이것이 남자는 이제 41일째 될 때 에덴 동산에 입성했고, 여자는 81일째 되던 때 에덴 동산에 입성했다라고 이제 구약의 미시나라든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 전통의 미시나 있죠. 그 미시나나 외경 중에서 희년서 Book of Jubilee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이건 과도한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측인데요. 마지막 5번째 추측은, 하나님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축복을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여자는 어떤 면에서 남자보다 더 하나님스러워요. 생명을 낳는 어떤 몸으로서 하나님스러워. 그래서 여자가 태어나면 더 기뻐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보호하는 차원에서 남편이 그 여자를 건드릴 수 없고, 주변에서부터 그 사람들의 터치를 하나님이 차단해 주시는 차원에서 비록 부정한 자라고 불려지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차원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럼 결론은 모르겠다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이제 맨 마지막
의견에 예전부터 이제 이런 의견을 들었거든요. 목사님들한테서 들었고, 그래서 그렇구나. 무슨 이제 동학이랑 뭐죠? 그 우리나라 철학 가운데 여자는 소우주가 있다고, 몸 안에. 그래서 그 여아이가 나왔을 때는 더 많이 쉬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하시면서, 우리가 그 딸을 둘을 낳았잖아요. 그때 막 그런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아들 낳았을 때보다 딸 낳았을 때 더 많이 쉬어야 된다고. 레위기에도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여인은 죄인이 죄인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축복을 받았어야 됐는데, 그게 뭔고 하니 정결케 되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이제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질문을 하나 또 할 수가 있겠죠. 왜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하셨을까? 낳자마자 하는 게 아니라 왜 8일 만일까? 이것도 구약 고든 코넬 대학교의 그 구약학에 이제 권위가 있으신 이제 월터 카이저 교수님,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일 동안의 창조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8일이라는 것, 7일 동안 창조와 연관이 있는데, 하나님은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언약을 맺고 그 징표로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8일째 되는 날로 하나님이 할례를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7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다시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제정하시거든요. 그러면서 8이라는 숫자는 7 다음에 8이 아니라 새 창조의 어떤 의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7일째 부활하신 게 아니라 8일째, 그 첫날입니다. 주의 첫날. 그날이 이제 새롭게 문이 열려지고 새 창조가 시작되는 날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할례가 또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할례라는 것도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의 정체성을 몸 안에 새기는 어떤 심벌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였냐면요, 은혜가 할례 받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었다. 할례 받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신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으로 할례로 초청하시는데요, 할례를 받고 나서 받았기 때문에 그게 조건이 되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 놓고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어떤 조건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가 어떤 자기 스스로의 조건을 충족시켜서 이 땅에 오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신비로운 어떤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신비로움이 인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생명이 엄마의 자궁에 들어가고 그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일 동안은 어쩌면 부정해. 엄마도 부정하고 이 아이도 부정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것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아이는 아이대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몸 안에다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죠. 선택받음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해놓고 할례를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서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가 지금 75세거든요 75세, 4절이 75세였더라. 그리고 나서 17장을 넘겨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고귀한 아버지예요. 고귀한 아버지. 좋잖아요 이름.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그럼 고귀한 아버지가 좋지 않아요? 열국의 아버지가 좋아요? 열국의 아버지 뭐 흑인도 밥 줘야 되고 백인도 밥 줘야 되고 우리 동양인도 밥 줘야 되고 열국의 아버지는 힘들 것 같은데 고귀한 아버지는 그냥 고귀한 아버지일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열국의 아버지를 되게 해버리세요. 할례 받기 전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은 다음입니까? 할례 받기 전에. 그러니까 할례가 언약 다음에 있는 거예요. 언약이 할례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할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히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모습입니다. 너와 네 후손, 이 후손들 중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가 고귀한 아버지로 남았으면 본인은 좋았을지 몰라요. 근데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열방의 한 사람인 우리도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할례 받기 전에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게 뭐냐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 할례를 받아요. 아브라함이 이때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피 많이 흘리면 안 되거든요. 할아버지 이때 뭐 수혈 받으면서 안 하셨을걸요. 보실래요? 17장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몇 살이에요? 99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몇 살이었어요? 75세. 그리고 약속을 들었던 것도 99세였고 그리고 나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스마엘이 포피를 뱉는데 이때 13세였어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이제 그 집의 모든 남자,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할례가 이제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 때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할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언약 성취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이 순종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조건이 될까요? 예, 표면적으로는 조건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어쩌면 이 순종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능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순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순종은 하나님 일방적인 언약 가운데 있는 순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부터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부정한 자예요. 유대인, 이방인, 애 낳으면 다 부정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때 이걸 뭐라고 했냐면, 안 할래요. 이거 하면 덕이 안 돼. 할까요? 안 하겠습니다. 이따가 방송 끝나고 하겠습니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심판밖에 없다 이야기예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 순복해서 순종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방인은 뭐 율법 자체도 없지만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게 무엇입니까? 22절 다 같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율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혈통 상관없이, 남녀노소 동서고금 상관없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23절. 그래서 이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보세요. 저 한번 봐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에 결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 죄지면 어떻게 되는가? 대체로 왜 죄를 씻고 싶어 하고 왜 죄를 안 짓고 싶어 하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다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도식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애통한 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합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사후생을 위해서입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후생의 심판과 사후생의 영생보다 더한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무엇으로 기쁘냐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때가 많잖아요. 그 영광의 차원에서 기뻐하는 거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영광 참 어려워요. 영광.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알겠는 게 뭐냐면요.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이런 기분. 그러니까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 이 부정한 자에게 하나님이 정결하게 되는 길이 되어주셨다라는 거. 이건 내가 정결해져서 영원히 사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 그래서 나도 영광스럽지만 그렇게 하신 그분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럽게 된 자들이 뭘 하는 거냐면 그분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기쁨의 포인트, 이 세상에서 어떤 기분과 태도와 감정과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영광스러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자 정도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 안 믿고 죄 짓고 해서 지옥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지옥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다 천국 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게 잘못될 수 있는데, 이 사후생에 대한 어떤 이런 개념은 다른 종교에도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 거예요. 영광에 이르게 한 거. 부정한 자가, 정결치 못했던 자가 그냥 씻김 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용서함 받고 죄 사함 받고 거기서 홀가분하게 지고 죄책감 없이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또 미래에 천국 가고 이제 천국을 격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어떠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경험한다면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영광스럽다. 여러분 영광스럽다, 이거 영광스러워 보셨어야 이거 조금이라도 감이 오는데. 그럼 제가 자동차를 이번에 한 몇 년 만에 새 차를 타봤어요. 이거 난생 처음 새 차를 타봤어요. 영광스러워요.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세상이 있어요. 몸이 안 아프더라고요. 영광스러워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되게 영광스럽다는 느낌을 받아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러고 있지? 영광스러워요. 제가 집에 돌아가서 우리 삼남매 이렇게 보잖아요. 막, 우와, 막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 선물들만 제가 봐도 제가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영광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예전에 막 요한계시록 뭐 금길을 걷고 다이아몬드 길을 걷고 막 상상했거든요. 그래서 막 거길 가고 싶고 그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속량은 그건 거예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왜 예수님을 그렇게 속량의 제물로 하셨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이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수고했다 이 말을 안 하고 정결케 되는 방법부터 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근데 십자가를 볼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냐고,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이냐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아니 바보냐고,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그냥 살리면 될 거 아니냐고, 꼭 이 방법밖에 없었냐고. 근데 이를 통하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자매를 사랑하고 이 인류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아들이 죽었어야 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도, 시작.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도 의로워지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엇을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 자매가 내가 그러면은 집비둘기 잡고 양 잡아가지고 의로워질게요, 그렇게 또 의로워지는 조건으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그분이 의롭다라고 찬양하고, 또한 그런 그분이 계심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보세요. 27절. 그런즉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의롭다함을 예수 믿어서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매가, 부정해진 자매가 내가 양 잡고 비둘기 잡아서 의로워진 거야 라고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 이야기예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우리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 이해되시고 아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 레위기서에서 정결케 되는 길은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셔서 또 이들의 무할례 시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자 이 예수님을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이 일을. 그래서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이라는 행위를 했죠. 또 할례라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행위로서 여기지 않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행동했고 순종했고 표피를 잘라냈지만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행동했지만 그것은 겨자씨 한 톨만한 믿음도 없다 할지라도 가능한 어떤 삶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에 아브라함 자신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죠. 우리는 대체로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연관시키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은 겁니까? 내 죄가 용서받는 거? 내가 천국 가는 거? 그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는데 뭘 믿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건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나의 어떠한 미래를 믿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나의 어떠한 미래를 위해서 믿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도 쥐어짜서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내 미래 때문이에요. 내 정결해진 미래, 그래서 얻게 될 영생, 그래서 누리게 될 그 천국 생활, 이런 것 때문에 믿으려고 한다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날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 아들, 갈라디아에서는 그 아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내세라든지 나의 현세라든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분의 경륜, 그분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고 죄값을 치르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자는 그 삭시 은혜가 아니라 보수겠죠. 근데 일을 아니할 자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일을 안 했는데, 경건하지 않았는데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로 여김을 받은 거예요. 의로 여김을 받았다면 우리는 너무 섣불리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까 내 내세는 확정이 됐겠지로 가지만, 사실 이것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영광스러운 그쪽으로 눈이 더 들려져야 된단 말입니다.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할례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침으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도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가 아니라, 그들도 그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두에 세우시는 거란 말입니다.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렇죠, 유대인의 조상이 됐죠.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뭐가 돼요?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다 같이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상속자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상속자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혈통을 넘어서야 되고 시대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엄청 기분 나쁜 이야기죠. 또 유대인 입장에서도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한 혈통이 되는 이 시나리오를 반갑게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경륜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씨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한 일은 그냥 내 죄를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여 천국 가는,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우리는 다 염치 없는 죄인들이고 부정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이 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주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군요.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냐? 오늘 여기에서는 그날의 연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몸을 주시고 이 죽을 몸이지만 허락하셨기에 이 땅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화목하게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즐거워하다는 게 뭐였어요? 그분을 자랑하고 뽐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일상을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내 죄를 관리하면서 나의 어떤 신앙을 관리하면서 미래를 내가 내 스스로 그 조건을 채워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이상의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분을 자랑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할례를 받는 자는 뭐라고 증언한대요? 너 할례 받지? 그러면 율법 다 지켜. 너 할례 받는 목적이 뭐야? 너의 미래를, 너의 영생을, 너의 신앙생활을 현재도 내세도 그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확보하려는 거네. 그러면 너는 계속 그렇게 너 신앙생활을 관리하며 죄를 관리하며 이 땅에서 사는 거야. 자유로울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왜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 하느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계십니까? 아멘 하십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라면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내 죄를 관리하고 나의 어떤 연약함을 극복하고 내 신앙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여러분, 할례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까? 율법의 행함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백신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뭘 하건 뭘 안 하건 그게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은혜를 욕을 먹어도 강조를 하는 거예요.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다 같이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지 할례를 받냐 안 받냐, 다른 말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방 갈라디아 교회에게 유대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짓 다른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할례는 아니지만 다른 어떤 그 행위들, 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 또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조건들을 잘 지켜서 나의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그것은 달라스 윌라드가 이야기한 죄 관리 복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 관리 복음, 내 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신앙의 마치 전부인 것처럼. 아니요, 그 관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관리한다고 관리가 됩니까, 여러분? 어떤 날은 잘 돼, 관리가. 그때는 우쭐해져 있고 우월감에 빠지고, 어떤 날은 관리가 전혀 안 돼. 그런 날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내가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래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다시 번역을 하면은요, 사랑으로서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디아예요. 디아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무엇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이거는 때문에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는, 역사하는, 움직이는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믿음도 결국 무엇을 통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하여.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냐 안 받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 내세를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잖아요. 그건 자기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통하여 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 관리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랑을 통하여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죄를 관리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내세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움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오늘 여기서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16절 보실래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이 되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겼어요. 그러면 매 순간순간이 그 법의 지배 아래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내 죄 관리를 하고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단 말입니다. 그 법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하지를 못하세요. 근데 율법 앞에 내가 죄 관리만 하는 차원에서 회개를 한다면 결국 그 동기와 목적이 욕심이기 때문에 그 회개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의 법 아래 있으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그 법 아래에서 죄를 관리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가려고 합니까? 아닌 분들도 계시는 걸 알아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가운데서 그렇게 애통하시면서 엎드리신 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에 순복하셨는데 그분을 유익하지 않게끔 하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살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제일 끝이 뭘로 끝나냐면요, 방탕함으로 끝나죠. 방탕함. 이거는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도 조건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네. 그래서 음행하면 안 되겠다, 호색하면 안 되겠다,
우상숭배 주술하지 말아야지. 이게 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유업을 얻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안 한다면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까? 내 욕심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까? 방탕하다라는 말이요, 허비하다라는 말이에요. 허비하다라는 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있으면 방탕할 수가 없는데요, 그 말은 허비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죄 관리하는 시간은 무엇 해야 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 방탕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느니라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자 나를 관리하니라고. 그걸 방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또 22절과 23절을 통하여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애를 쓰죠. 그것도 방탕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이거 왜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라는 그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함 아닙니까? 아니라면 할렐루야예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끝나요?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고상한 행위들, 그 모든 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기 위한 행위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 영광으로 회복하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요,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 질투해요. 야, 저 사람은 사랑이 있네, 저 사람은 희락이 있네. 예배당 안에서도 그걸 보면서 투기하고 시기한단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네 없네를 가지고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네, 자기 정말 삶을 잘 관리했네, 이걸 가지고도.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할례는 사실 은밀한 곳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할례를 자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그 율법을 지킨 것 중에 하나가 할례거든요. 이거를 자랑한다면, 이 은밀한 부위에 했던 그 할례를 자랑한다면 그 바바리맨 됩니다, 여러분. 그건 변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자랑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너의 미래를 확보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와 선택하심 가운데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이걸 몸 안에 지니라고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도로면 영광스러워요. 근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서 이걸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지, 이걸 안 하면 안 되지, 이런 도식 가운데 살면 결국 자유도 없이 그리스도의 유익도 없이 그렇게 나만 드러나면서 마른 수건을 짜는 것과 같은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할례는 은밀한 부위에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했던 거고, 이건 역시 스스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은 누가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99세 할아버지의 표피를 누가 뱉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했던 것 같긴 한데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인생들, 그들은 스스로 할례할 수 없어요. 8일 된 꼬맹이가 스스로 어떻게 할례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메시지가 있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내가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눈 떠보니까 할례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할례도 결국엔 내가 아무리 했다 그래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내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한다 해도 그 순종은 일이 아니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일이면 보상으로 내가 유업을 얻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온 인류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사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결론은 이거예요. 이 산모를 기억하면서 산모를 축복하며 사십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산모에게 미역국이라도 하나 끓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 삶에서 내가 이렇게 됐다면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랑의 행위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그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 찬양하면서 지금 내 앞에 부정한 자로 치부되어지면서 생명을 낳은 그런 연약해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 재정을 내어 내 시간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사랑의 행위를, 미역국 끓여주는 그 행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의 어떠함으로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제 머리 대신 주님의 행하신 일을 손과 발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로 나 오늘도 삽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 은혜 덮이니 주의 은혜로 나 오늘도 삽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 은혜 덮이니 주의 은혜로 나 오늘도 삽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 은혜 덮이니 주의 은혜로 나 오늘도 삽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 은혜 덮이니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난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난 할 수 없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나 오늘도 삽니다. 나 같은 죄인의 주 사랑 덮이니, 주 사랑 덮이니, 주의 은혜로 나 오늘도 삽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 사랑 덮이니.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나 내일도 살 겁니다. 난 내일도 살 겁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 은혜 덮이니. 주의 은혜로, 나 내일도 살 겁니다. 난 내일도 살 겁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 은혜 덮이니.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난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난 할 수 없네. 주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나는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난 할 수 없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난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난 할 수 없네. 이 시간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예.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난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난 할 수 없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나는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살 수 없네. 난 할 수 없네. 주님 없이는 난 하루도 난 살 수 없네.
노릇하게 그리스도를 왕 노릇하게 성령의 은혜를 왕 노릇하게 예수님을 왕 노릇하게 예수님 주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은혜를 왕 노릇하게 주님을 왕 노릇하게 그리스도 주 행하신 찬양합니다 주님의 일하세 주님의 순종하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예수님 주님을 영화롭게 그 영광으로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럽게 글로리어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 주님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었는데 이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선물로 받은 자들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상의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앞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가 되시며 나의 의의가 되시며 나의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순복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한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종교 행위와 매주 드려지는 어떤 관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이 행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를 그렇게 상속자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우리 주님을 박수로 찬양하십시오.